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급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에게 이루고 또한 증거하며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런 계획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세리와 장사와 죽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끈을 다시 잡으시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시리라.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하셨고요.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털을 다시 떠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말씀은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끊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당주 예수님 오셔서 약식 세례를 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다 표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남해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성기를 끊는 거, 성기것을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들과 가는 것은 영원히 죄를 짓지 마라. 그 죄를 용서하는 것.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거나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그래서 안수,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근데 이게 세례와 안수하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 안수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안수하게 되면은 그 원수가 떠나죠.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것을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안수를 통해서 살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과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 약식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긴 하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나도 세례를 받고 다 했지만은 30년 이상 교회 생활에도 영이 살지 못한 것은 뭐예요? 영이 죽었던 거잖아요. 살리지 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는 지금 싹 다 안수를 받은 사람들 또 영성훈련을 받았죠. 지금은 약식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그거 자꾸 죽으려고 이랬습니다. 세상의 것 따라가고 세상의 것 좋아하는 것들은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여러분들은 다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영성훈련을 안 받아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나고 원수마귀 귀신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뭐가 됩니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뭡니까?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까지 이렇게 은혜를 줬지만도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자꾸 회개시키고 뭐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고 싫어하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고 정죄 판단하고 남 미워하게 되면 그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본인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하는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것은 교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세우려 하지 말고 율법으로 따라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가는 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나가서 2박 3일 걸려서 갔잖아요. 갔는데 사실은 어찌되게 안 들어올 줄로 알고 있었어요. 가라 소리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양장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몇 시쯤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가공할 거 가지고 올 거거든요. 1시 반쯤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때 그냥 예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17일날 나갈 거는 연장을 일주일이 됐는가 며칠 됐는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고 4일인가 이렇게 하고 해서 해서 근데 이번에 나가가지고 비가 오는 동안 어저께는 2군데밖에 못 갔어요. 2군데밖에 못 갔는데 사실 목적을 두고 갔는 데는 원수들이 시험을 해서 갔는 날 비 온다 했는데 갔는 날 비가 오고 어저께 비가 오니까
거기 전망대에 올라가봤자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가서 일단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어요. 네, 끝까지 이제 가니까 아주 비 오는 날은 원래 철수가 돼. 그래서 그냥 간다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은 가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직원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서 안개가 많이 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라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 거기 가까운 데 가서 자면은 좀 늦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미 낮에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가서 거기서 숙소를 정하고 잤는데 비가 와서 그냥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일단 이제 들어가기까지 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비 오는 날은 완전 철수, 또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노는 날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았죠. 그런데 땅굴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데는 못 가지만은 땅속에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갔던 사람은 차에 있고 안 그런 사람은 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거기 가서 왜 거기를 구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경도 되겠지만은 목적은 가서 보고 기도해라. 땅굴도 보고 기도하라는 거고 그 앞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뭐 어찌 보면 어떤 데는 한 100m만 가면은 건너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시피 한데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가서 기도해라고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 지하 땅굴에는 비가 안 오니까 두 명 가고 그 다음에 비가 계속 안 그치고 뭐 기도해도 안 오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다시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데로 갔어요. 어디냐니까 한상의 그늘로 갔죠. 우리는 차에 있으면 되고 구경할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세 분은 거기 가고 우리는 차에서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원수가 시험하니까 다른 작전이 또 나오는구나. 전에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비가 오면 안 맞는 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시험하지만은 또 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미리 그런 거 전혀 계산이 없었는데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다 믿음을 따라서 하라니까 나가라니까 나갔고 가라니까 갔고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어저께 돌아왔는데 사실은 몇 군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성굴에서 거기서 마치고는 바로 왔는 것이 서울에서 여기 오는 거리.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은 김혜국 목사님은 계속 운전해야 되니까 혼자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왔는데 그냥 돌아가 버릴까요? 근데 돌아가라 소리 안 하시죠. 목사님이 아마 아파가는 첫날은 되게 많이 아팠어요. 네가 아프다고 그만뒀냐? 네가 무엇이 어떻다고 네가 그만뒀냐?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라고 밑에 부하직원을 내 마음대로 쉬게 하거나 놀게 하거나 할 수 없죠. 하라 그러면 부하직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 율법이면은 안 가죠. 그럴 건데 우리가 지금은 명령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믿음을 따라서 간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 교훈의 덫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너희가 다시 죄짓지 말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그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식에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끄럽게 설 수라도 있으면 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교훈을 받고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 지옥에는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부끄러운 세상에 살 적에 무한당하면 부끄럽다, 뭐 잘못하면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게 나도 지옥 가고 그 사람도 지옥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살다가 죽음 후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더니 지옥 가. 예수 믿는다 하더니 열심히 잘 믿는다고 율법 잘 따라갔는데 지옥도 못 가고 구천을 떠돌고 있고 그냥 또 돌아다니는 거 했더니 목사님 뒤에 한없이 서가지고 따라다니는.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는 그 절간에서 석가모니가 예수잖아요. 예수처럼 돼가지고 근데 석가모니 항상 지옥에서 죽여 뜯기고 있대. 니 때문일 것 같다. 그 사람만 지옥에서 뜯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왜? 나만 죽이면은 자꾸 지옥에서 데리고 오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령하게 되면은 나는 살려달라. 참 염체도 좋죠. 네 나한테 도와준 거 있냐? 없대. 근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살려달래. 네가 나한테 그딴 짓 그러는데 내가 네를 왜 살려주겠냐? 살려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려달라 그래라. 구원시켜달라 그래라. 뭐 천국 가게 해달라 그래라. 그렇게 하면은 하게 됩니다. 평생에 나를 본 적도 없고 나한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없고 건부럽지 않아 주어가지고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와서 원망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김재영 목사님 깨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니까는 아니다, 원수가 너를 눌러서 깨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못 깨면은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가 있고 깨우지 못하면 딴 사람을 통해서도 깨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부끄러운가? 세상에서는 딴 사람한테 창피해, 부끄러워 이렇게 하지만은 죽은 후에 부끄러우면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끄럼 당하고 세상에 사는 건 부끄럽다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후에는 그 부끄러움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있거나 또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죄짓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라. 상대하고 싸워서 이겨봤자 소용없고 져봐도 소용없고 지나 이기나 그들이 전에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만 하지만은 지금은 착하게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나한테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고통 주려는 그 사람에게 뭐합니까?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가 있어요. 내가 뭐 미워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이 있어서 나한테 잘못하거든. 근데 내가 미워하면 그건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중보를 하면은 이 원수가 나한테 못 오잖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못 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것이고 중보하라는 것이고. 내가 미워 안 해. 미워 안 하면 뭘 미워 안 해. 속으로 하는 것은 마치 말을 안 하면 미워 안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짓말하는 거 잔뜩 연어놓고 남이 듣는데 안 하면 그게 거짓말 아닌 줄 알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원수도 중심 보고 들어와요. 중심에 죄를 안 지면 못 들어와.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죄 짓는 거 보고 들어온다. 원수도 중심을 보고 들어오고 하나님도 중심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거 맞는가? 원수에게 주는 것이 맞는가? 100% 원수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데도 안 떠나요.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려 하면은 그 믿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소용없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무리 말을 잘해봐도 어떤 것도 다 소용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계속 있죠. 있지만은 믿음으로만 가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믿음들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어. 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날 거야. 하나님 안 떠날 거야.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꾸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보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니까 자기 믿음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닦는다라는 것은 네 죄만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이것이 누구 건지 물어보고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듣고 환난과 시험에서 견뎌라 하셔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환난과 시험이다 하시고 내가 함께할 터이니 승리하라 하시고 흑계를 통해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곳에서 듣는 말씀으로 영원한 심판의 교훈과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한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듣는 것,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말하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항상 묻고 그리고 기도하라 하시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저도 요한의 교체 가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양쪽에 서야 되는 부분은 기본이 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려오면서 제가 봤던 것이 유튜브에서 무당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믿은 분들에 대한 간증을 한 두세 편을 보게 했는데 그분들이 참 영을 잘 보고 영을 따라서 재은이 조용하게 말씀 들어. 영을 따라서 항상 하는 모습이 저희와 모습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저는 무당보다도 하나님한테 잘 못 듣고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들은 죽이기 위해서 하는 본인도 죽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들은 살리기 위해서 저도 살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보니 결국은 저하고 원장님 그 차이를 보게 하시고 사랑의 크기의 차이를 또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몸을 다 살기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안 되라 하신 말씀 붙이신 걸 알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랑이 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도 은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신념, 그리스도의 뭔가 기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는 것은 다 자기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예수님께 좀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말씀 주시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것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다 부르시고 있는데 여기서 올 수 있는 곳이다 하시고 완전히 나아가지 하시는데 예수님께 묻는 것에 더 힘쓰고 더 많이 물어봐야 된다 하셨습니다. 참에 대해 예수님께 묻고 말씀 그대로 하시고 있던 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 뇌 구치가 나비가 되려면 성장통이 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어라 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읽어보면은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등뼈가 태백산맥을 끼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목사님 보여주겠다 보니까 호랑이한테 등뼈가 척추와 같더라고요. 태백산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딴 데는 이렇게 태백산맥을 통해서 내려다가 쭉쭉쭉쭉 흘러버리는데 부산만 경상도만 이렇게 그 태백산맥을 뜨고 이런데 그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형상의 그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와서 이 경상도 땅의 줄기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 기도원이 이 부하교회가 각국에서 전국에서 모이는 곳이구나 이렇게 품는 물과 같은 소리 그런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렇게 전국에서 불러 모으는구나 하는 것이 흘러내려가 버리는데 여기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나무가 서 있으면 뿌리가 있어야지. 이게 머리는 어디예요? 저 북한 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는데 뿌리는 여기에요. 부산. 그래서 딴 데서 했던 것들은 교회가 다 무너지고 또 이렇게 됐는데 부하기도원과 부하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핏부림이 없는 거죠. 이 부산에서 왜 기도를 한 줄 아느냐. 6.25 때 다 핏부림이 있었지만은 부산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서 교육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말씀대로 여기서 나가서 했던 데는 다 많이 여기는 적게 모일 때 딴 데서는 많이 모였다고요. 여기서는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 이렇게 모일 적에 딴 데는 많이 모였지만은 그게 한꺼번에 확 무너지고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러면은 제가 실수를 부산에서는 안 했느냐. 부산에서 했어요. 했는데 했어도 여기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딴 데는 다 무너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서 하루 이틀 만에 한 번 두 번째죠.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째 만에 사람이 확 모였는데 참 신기하다 싶기도 하고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적에 부산이 가장 불모지다. 귀에 가장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으나 딴 데는 다 무너졌지만은 지금 이제 연명은 그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제사님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네, 그러는데 거기는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이 넘어질 거 한쪽에서 하던 데는 무너졌으면서도 옮기면서도 또 그대로 이렇게 연명돼 가고 있어요. 근데 부산에서 해놓으면 이게 뿌리가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가 있는데 뿌리 없이 머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우면은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온 데에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집니다.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험이 왔을 때가 어떤 시험이 클까? 생명이 떠나는 시험이 가장 커요. 생명이 떠나는 것은 영혼이 끝나잖아요. 제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그 환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당하고 한 생명은 갔죠. 갔는데 이제 부산에서 떠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집을 팔지 말라 해도 팔더니 팔고 나서 갈 데가 없어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 갖고 있던 돈도 하나도 없이 글티기도 없이 다 날라가요. 그러면 생명도 나갔고 돈도 나갔어요. 근데 돈이 나가는 것은 그 순간 속상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나중에 물어봤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잊어버리려고 물었더니만은 귀신이 끌려가서 집을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귀신한테 끌려가서 집 팔니까 집 돈 한 푼도 없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똑똑히 생각해요. 주를 따라서 했다면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귀신을 따라 원수를 따라가는 것은 망합니다. 몸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왔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쳐내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죄의 두루마리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 결국은 죽어라 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할 때도 기도를 해보고 병원에 가는 이유는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 못하니까 가서 기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제가 수술을 안 했어요. 수술하기로 작정을 하고 했습니다. 갔는데 딴 데 가서 시험을 해봤을 적에 유방에서 보름이 나왔는데 그런데 병원에 가서 하니까 아니고 젖이 나온 거예요. 거름 나왔던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안 하고 그랬어요. 이 걸음을 못 걸었어요. 유방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제가 병원 갔죠. 어지간해서는 안 갔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죽고 다치고 병나고 전부 다 한꺼번에 불어닥쳤던 환란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때 제가 원수가 내가 지참한 데도 이렇게 시험을 안 당할 거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맞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한다 싶어서 내가 요대로 죽어도 절대로 주를 안 당한다고 소리 지르고 감을 질렀거든요. 근데 그 원수들이 그걸로 끝내고 하지는 못하죠. 죽어내는 구원을 받았고. 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길이 하겠다 좋았더라가 아니고 부르셨으니까 쓰는 분이 쓰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거기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나한테 상을 주겠지, 저걸 하면 나한테 복을 주겠지, 그런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고 가는 길이지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상 주겠지, 나한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겠지, 이런 것은 꿈에도 없습니다. 네. 부르셨으니까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종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부른 분에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고, 교회가 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자기 믿음으로 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따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는지 원장이 좋아서 따라오는가,
본장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님으로 따라오는가? 또 종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가? 육적인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만 원장님 좋다. 믿음이 아니고 육적으로만 좋아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빨리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탯줄을 끊습니다. 탯줄을 끊어야 그 애도 살고 엄마도 살고 다 살아요. 탯줄을 끊지 못하면 같이 죽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그냥 원장님만 좋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좋고 무섭기도 하면서도 더럽기도 하면서도 좋아하고 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원장님만 사람만 좋아하고 있다. 그것이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시고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야? 감사 많이 하네요. 감사 안 했던 거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초보의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자꾸 잡초를 뽑는데 모든 에너지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물 주고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만 힘쓰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도 복종도 해라. 예수님께 여쭤봤고 내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운데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말씀 그대로 하시고 믿음으로 완전해져야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으겠다. 계속 그 말씀에 결단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씀이 계속 또 심령을 이렇게 울리는데 저와 같이 정말 부끄러움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이곳에서 들은 말씀, 들은 것과 또 가르침을 받고 배운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저희 생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고 들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 말을 하셨고요. 어제 저에게 받은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고 오늘도 머리부터에서 발끝까지 그 5분을 세워서 방비할 것을 방비하라. 생각부터 모든 발끝까지 하나하나를 방비해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배우고 믿고 확신한 것에 거해서 더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일치하도록 노력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닦지 말고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육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완전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네, 율법만 따라가려 하지 마라. 여기서도 자꾸만 구구단을 잘 사용해라. 구구단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구단.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수학을 잘한다 하더라도 구구단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구구단을 사용해야만이 수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이 뭐냐고. 내가 구구단을 하려니까 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은 거, 본 거, 배운 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바른 구구단이 안 되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물어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야만이 구구단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여기서 들은 것만 가지고 외워가고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것이 율법이 돼서 다시 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안 하잖아요. 물어봐라. 계속 하나님께 물어라. 주님께 물어봐라. 성령님께 물어봐라. 너가 삼위체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은 내가 교훈들을 닦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 물었고요. 이번에 제가 문제가 좀 있어 회비를 좀 냈거든요.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어젯밤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라 어떻게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하고 그 영혼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다시는 그런 식으로 해가분을 해서 죄짓지 마라 하면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저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교훈의 편을 다시 닦지 말고 앞에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알아보자 공부하자 계속 같은 교훈의 별을 다시 닦고 또 닦고가 아니라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은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물어보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완전한 데 나가니까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혈기를 내되 나를 위해서 혈기 내면 그건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혈기 내는 거하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난 척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과 분쟁하고 다투는 거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 그러니까 혈기 내는 거, 분내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다 자기를 위하는 거야. 그것 가지고는 그건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걸 따지란 말 안 했거든요. 이미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적에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고 나면 내가 지는 거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는데 자기를 세우기에 급급한 거라. 자기가 죽기 싫었어. 열심히 싸워서 이기십시오. 욕으로 죽는 걸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더 큰 지옥,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갈 테니까.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 어제 원장님 안 오시는 가운데 표목사님께서 원장님께 연락하니까 아버지 상담하고 돌아가라. 어제 분명히 이제 오늘 못 간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셔서 상담을 하게끔 하셔서 했는데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상담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가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율법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반드시 다시 닦게끔 되어 있다. 머리에 저장된 것은 잊어버리고 까먹기 때문에 항상 반복하고 다시 배우고 복습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닦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된다 말씀하시고 율법은 다시 닦는 거지만 영적으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다. 율법은 다시 돌아가고 반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동행하는 것은 나아가는 것만 있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묻고 나아가라 하지 묻고 복습하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묻고 새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가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문자가 왔는 거 전화를 했을 적에 나는 지금 딴 데 나와 있다. 그러니까 김재영 목사님하고 상담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늦게 가서 또 문자를 보니까 왜 문자를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잠자느라고 못 받는지. 예, 그래갖고 그 문자를 보니까 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나 못 간다 그랬거든요. 예, 못 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모니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에는 내가 집에 있어서 와서 만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나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한테만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물어보면 더 자세히 한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또 원장한테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도 못 들을 줄 알았어. 근데 늦게 이제 양장점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의식과 형식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 하셨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다시 물으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묻고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뭔가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목사님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양장님이 살 적에 디자인을 치수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꼭 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원장님 책자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책자를 보고 그 디자인을 이렇게 하나하나 고르려면 와 이거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 고를 적에 우리가 한두 사람만 가서 골라도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거 참 보통이 아니구나. 1시 반에 와서 몇 시 끝날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하셨고 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돈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주를 주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광고해가지고 그 돈은 다다음 주까지 돈을 준비해서 갖고 오도록 하세요. 붙이든지 갖고 오시든지. 네. 영원하게 물어보라시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돈 언제까지? 22주까지. 예, 2주. 예. 오늘 방. 예? 얼마? 20나 못 들었는데. 뭐 쟀어요? 무슨 쟀냐고? 예, 쟀어요. 쟀어요. 그러면 낮에 광고 똑똑히 좀 다시 해주세요. 그 옷값이 얼마인지. 나도 지금 딱 물으니까 나도 모르겠어. 예? 22만 원. 예. 여자분들은 22만 원이고 남자분들은 50만 원. 50만 원이죠? 남자분들은 50만 원이고. 예. 적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하게 되면은 72만 원이 되니까요.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말씀 주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물었는데요. 하나님 저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 이기려야 된다 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게 믿기가 힘든데 그런 거 믿고 계시죠. 예수님 부활을 따라가시고 예.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니까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활해야 돼요. 지금 원적으로 영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죽은 상태인 거라. 네가 죽으면은 네 생각, 네 뜻, 네 방법이 죽으면은 부활한다 이 말이야. 예.
저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잘못을 이렇게 지적할 때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고 지적해 주실 때 죄의 근원을 찾아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예, 죄의 근원을 찾는다는 게 뿌린 거예요. 첫 번째, 미워했던 동기가 언제부터였을까? 싫어했던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 뿌리를 찾아서 뿌리가 빠져야만이 이게 나가는데 위에 순만 자꾸 자르는구나. 순을 치고 나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의 덩어리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겨우 한 가지 하고 나면은 죄가 들어오는 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워했다면은 언제부터 미워했을까? 누구를 싫어했다면은 그 싫어한 것이 오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언제부터 이런 것이 있을까? 뱃속에서부터인가? 어렸을 때부터인가? 아니면 조상으로부터인가? 그런 뿌리를 찾아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항상 완전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받고 나아가는 것이다. 네. 예, 저에게는 세울 자는 빨리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예,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너무나 쉬운 것 같죠?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예수의 소년이 붙들고 가지 않는 이상에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사람의 모든 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믿음을 굳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나 또 했습니다. 언제든가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 또 지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지금 나가니까 봄 소풍을 간다. 그래도 진실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정말 밖에 나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산이 파랗고 꽃이 있고 또 짙은 색도 있고 연한 색도 있고 나오는 새싹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는데 그 나무들이 하나하나를 떼놓는다면 아마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산이 높으니까 일정하게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무들이 전부 땅으로 숙여 갖고 있다면 어떤 모양이겠어요? 하나도 안 이쁘겠죠. 근데 다 하늘을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가지가 막 뻗어가지고 있어도 다 하늘을 향해 있고 어제 내가 보면서 사람은 땅만 보고 살고 하나님 주신 모든 대사에는 하늘만 들어본다.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땅만 보고 사니까 자꾸 하지만 해도 죄만 져. 예. 근데 그들은 작거나 크거나 다 하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가나무를 보니까 꽃이 피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쁜 거예요. 모가나무는 대다수가 그렇게 돼가 있는데 왜 그래? 이름이 모은다는 거죠. 나무 자체의 이름도요. 그 나무에 따라서 생김새가 모아집니다. 모가나무들 모가나무들 보세요. 이렇게 쭉쭉쭉쭉 안 번져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막 이렇게 퍼져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일이 많이 달렸을 때 이게 옆으로 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다 모아지는 겁니다. 또 목련나무도 그렇죠. 목련나무도 막 가지가 제 맘대로 벌어지지라 다 모아졌어요. 예. 그래서 나무를 봐도 그 이름대로 생겼어요. 예. 벚꽃나무 벚들과 함께 쭉쭉쭉쭉 번져져요. 예. 저는 은혜기도원에 은혜기도원인가 갔다가 그 벚꽃나무 갖다 심어주라 해서 입구에다가 벚꽃나무 그때 15만 원을 가지고 사다가 심었댔어요. 벚들과 함께 하자. 예. 나무에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저께 오다가 딱 쏘아가지고 준비를 따가고 밭에 들어가서 보니까 감자가 온밭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원장님이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원장님 감자가 아니고 감자인 줄 알았어요. 무예요, 무. 그 짝에 판치골 거기에서 이 무청을 알려요. 그러는데 무가 상당히 좋아야 돼요. 무가 좋아야 무청도 좋거든요. 그래서 무청 잎뿌리만 잎뿌리 묶여 있을 붙어 있는 그 부분만 탁탁 다 잘라가지고 다 말리거든요. 그 무는 그 밭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에요. 근데 비가 또 왔죠? 그러니까는 하얗게 돼가지고 딱 감자 같아요. 몰라요. 제가 도깨비를 껴서 뭐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들어갔다가 준비를 하고, 이 짝이 됐네. 저 짝 오늘 큰일 났다. 나중에 무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감자를 떨으면 그거 준이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러는데 무라 가지고 그래서 말만 듣던 곳이 그곳에 가서 또 왜 그랬냐니까 강성 여사가 자꾸 그때 그 감자 주실 때 그때 갔댔대요. 그래가지고 감자 주면서 그러는데 그 감자를 거기서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자꾸 거기 가니까는 했는 거라 하다가 또 보니까는 진짜 감자만 보니 대가리 쪽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얀 게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 성한 것만 하고 썩은 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전부 다 무였습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건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거 조금 저거 조금 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알도록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정말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정말 그런 건 좋네요. 근데 하나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어찌 이렇게 못됐습니까? 정말 따지고 보면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 하나도. 근데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다 하셨어요. 멀쩡하게 강단에 올라가서 감기 걸리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로부터 와서 밑으로 나눠야 된다. 이것은 먼저 된 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보다 뒤에 왔기 때문에 밑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낮추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누구나 우에로부터 받아야 아래로 나눌 수가 있고 우로 받은 것이 없으면 아래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죽은 것은 배운 것은 언제든지 생명이 없는 거고 죽은 것을 준 건 죽은 거지 산 거를 줬다고 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산 믿음이래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물어보면 너희가 산 자가 되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울겨 묻는다면은 너희가 죽은 것이니 너희 영이 죽은지 살은지를 구분해보라. 대내세에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